자, 5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시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바로가 더욱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불평만 내어놓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불붙은 떨기나무 현상이나 약속의 말씀들은 그의 기억 속에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도 마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란 이처럼 나약하고 믿을 힘조차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는 저마다 능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자들은 저마다 회사가 바라는 인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뽑으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신뢰할 만한가를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믿을 만한가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세상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길을 쓰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라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왜 들어가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노력하는 자도 없고, 즉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인간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거나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시민으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벽돌 좀 굽다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노동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이게 편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도 마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지금 이러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채용 방식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였다면 모세는 자격 박탈이죠. 조그마한 시험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한테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힘들게 만듭니까? 대드는 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모세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겨버렸어요. 실패라고 여겨지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괜히 말해서 더 힘들어졌구나 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거 시켰습니까 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후에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중간 부분 14절에서 27절까지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저자 모세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족보를 기록해 넣은 거죠. 그건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하반부인 28절부터는 다시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모세가 명령대로 행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족보만 딱 빠지면 말을 안 듣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자 이제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 근데 족보가 중간에 뚝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1절을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불평과 원망하려고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장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목 또한 그렇게 지었죠. 이제 내가 뭐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보리라는 것은 1절에도 나오지만 7장 1절에도 나와요. 각 장 시작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죠? 보리라, 볼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보리라를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탄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나갔더니 얻어 터지고만 오는 거죠. 기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자기 힘을 바라보게 돼요. 그 결과 자기 힘을 바라보고 나가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바로가 보이니까 거기에 엎드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할 일을 보지 말고 너의 능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의 심령, 절망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거. 칠흑굽기 사정으로 말씀드리면 벽돌 굽기, 중노동, 채찍질, 때리고 막 박해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죠. 탄식할 정도잖아요. 더 힘든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제일 힘든 게 독방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감옥 같은 데도 독방.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것도 없어요. 독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 너의 힘과 능력 이런 거 절대 발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힘드냐?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힘과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데 나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건데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게 필수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우리 홍해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떠들고 막 돌아가자 왜 끌고 나왔느냐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백성.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박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통치로 작용하는 것. 그런데 그 통치를 너무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 상태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이들이 자기 힘으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는 절대로 없지만, 만약에 빠져나온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빠져나오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빠져나오면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어차피 출애굽도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바로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절망케 하시는 것이 바로의 강팍함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자가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솟아날 구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솟아날 구멍.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단독적이며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강한 손,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리고 7장 4절과 5절에서도 내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뭡니까? 손은 권능,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지 사람의 힘을 합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내 손으로, 내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지난번에도 허락받으러 들어갔다고 했죠. 모세가 허락받으러 들어갔어요. 허락 안 해줘요. 어떨 때 쫓아냅니까? 자기 백성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쫓아내요. 지금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버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한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마련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왕의 가치관이 따로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내가, 나는, 나 여호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1인칭으로. 아까 읽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나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표현은 고대 사회의 왕이 자신을 가리켜서 뭔가를 얘기할 때 처음에 쓰는 말이에요. 나는 애굽왕 바로다, 내가 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화 300 보면 크세르크세스, 저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서에 그 사람은 나는 관대하다 이 말을 굉장히 잘 썼는데, 하여튼 나라는 1인칭을 씁니다, 왕들이. 왜 이렇게 씁니까? 나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죠. 나. 근데 자기들이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아니라 이제 모세 앞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 앞에 선 사람이 모세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왕. 이 왕이 어떠한 왕이십니까? 3절 상반부 한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니까 왕이세요? 모세 앞에 왕이 섰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한테 나타났다. 왕인데 능력이 대단해요. 전능해요, 전능.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의지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왕이 이 큰 힘이 있긴 있는데 이 큰 힘을 어디다 쏟으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왕이신지에 대해서도 모세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전능한 왕인데 어떤 왕이냐? 3절 하반부,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은 잠깐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3장에서 3장인가요?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 맞나요? 3장?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는 그 계시로서는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에 와서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을 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름이 나왔고 언약이 나왔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오직 유일한 존재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분이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 앞에 왕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힘없고 맨날 얻어 터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능의 왕. 근데 이 전능의 왕이 힘이 어디로 쓸지를 모세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 이 힘을 어디도 쓰냐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데 쓴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고 이 언약을 지금 기억해내서 시행하고 있는 분 아니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전능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까부는 모세한테. 그 우리한테도 이렇게 맨날 까불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난 또 몰랐군요, 이렇게 또 자책하고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은 걸까요? 처음 들었어야지 이게 좀 신선한데,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미 그의 소명 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조금 표현만 다른 것이지 다 얘기했던 거를 또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모세였죠.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밀어붙여서 너 진짜 혼날래? 이렇게 계속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확 화를 내버리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겁먹어서 떠밀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리고 말씀을 귀로만 듣게 되면, 그냥 들리는 거죠.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수학 공식 아는 것처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모세는 바로의 박해로 인해서 이미 들었던 말씀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만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힘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박해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본문은 모세의 2차 소명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냥 붙여보는 건데 굉장히 소명과 비슷해요. 그리고 반응도 비슷합니다. 모세의 반응도. 난 말 잘 못해요. 계속 이런 말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런 2차적인 그 모세의 소명이라면 이 소명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당연히 1차 소명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라고 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 그거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소명 때 받았던 그 말씀, 이게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표현만 조금씩 다르지 원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했던 말을 또다시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망해가고 있어요.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요. 근데 지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근데 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렸다라는 것은 있었는데 버려버렸다는 거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망각해버리고 기억이 나더라도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만 있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거절이에요. 이번에는 좀 뭔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거절이에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또 갔는데 또 거절을 할까? 누구한테?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거절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모세의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는데도 뭐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 생각할까요? 내가 말 잘해서 그렇구나. 이 정도면, 근데 입이 좀 둔한 줄 알았더니 이 둔한 입술도 통하는구나. 나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고 나갔는데 실패를 딱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영적 건강에 매우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낮추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이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가혹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공하니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패를 했는데 바로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자기 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전하라고 했더니 모세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바로가 왜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도망자의 말을.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누가 자기 둔한 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데 계속 입이 둔하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29절과 30절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그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안 듣지 당연히. 왜 듣습니까? 나의 말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 이 두뇌 먹은 이 입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가지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나가기 전에 아론하고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형 한번 해봐, 나 한번 해봐 하면서 하다가 이 정도면 먹히겠구나 해서 딱 갔는데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민족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40년 전에 입증이 됐었잖아요. 자기 민족들 싸우고 있을 때 중재하러 갔더니 너 뭐냐? 네가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또 모세 고발해가지고 모세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말빨을 의지하면 참패를 당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했다, 영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때는 실패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계속해서 닫혀 있는가? 내 문제,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나에게서 또 문제를 찾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직 은혜를 안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제일 먼저는 내가 과연 누구의 말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나와 나의 대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나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내 입은 막 이러면서 또 나가 등장을 해요. 이 두 나가 생겼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것은 하나님만 써야 되는데 모세 자기가 계속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불평하며 명령에 순종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반부를 정리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해서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조금 뜬금없이 마치는 것 같죠. 분명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탁 급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다가 모세가 갑자기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원래 흐름이 있고 순서 흐름이 있고 이제 모세가 다 기록을 하면서 순서대로 쓰다가 이거는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탁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명령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정말로 이후 모세의 모습을 보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요. 왜 이렇게 될까? 신기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13절에 이어서 7장 1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중간에는 족보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13절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하다가 7장 1절에서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한테 가서 말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걸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를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집중을 그쪽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2절까지의 내용에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이라는 것은 바로가 신인데, 그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겨요. 근데 신과 같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가
모세를 바라볼 때 자기는 이제 피조물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완전히 압도적인 신적 권위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자, 여기서 명령한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족보 싹 빼도 여기 2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요거 연결시키려고 13절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넌 내 형 아론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만 명령을 하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다 이게 이제 말하다, 나바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단어가 다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3절 끝나고 나서 7장 1절로 넘어오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결국에는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깔끔한 스토리인데, 그죠? 모세의 마음이 왜 갑자기 순종 모드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이따 살펴볼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먼저 족보는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모세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령,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서 54회나 등장을 해요. 54회,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본문 이전에 바로가 애굽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딱 2번 나와요. 2번.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왕이니까 명령을 해요. 왕이 당연히 자기 군대한테 명령하는 거 맞죠? 2번. 그리고 나머지 52회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는 때 쓰는 단어예요. 52회가.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간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레위기에서는 34회라고 명령이 등장을 하고, 민수기에서 44회, 신명기에서 86회가 등장을 해요. 86회.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그 명령에 불평만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토록 강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으니까 얼마나 강조하면 84회를 씁니까? 이게 다 합치면 몇 회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신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라, 명령대로 행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족보가 왜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을 족보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형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고, 또 나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이 하실 때 모세가 듣고 있다가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깨닫게 된 것을 족보를 통해서 뭔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족보가 이야기도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 족보가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는 이유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이잖아요. 3아들만 언급이 돼요. 르우벤, 시몬, 레위. 1, 2, 3번만, 첫째, 둘째, 셋째만 언급이 됩니다. 12아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3사람인데 왜 이들만 언급이 되었을까요? 셋 다 나이는 많은데 장자권에서 밀려났다는 거죠. 이는 이들 셋 다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르우벤은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해서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되죠. 아버지 심상을 더럽혔다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이라고는 말하지만 저주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도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야곱이
혼을 내주면서 예언을 해요. 이것은 자기 누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사륙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큰 위험을 초래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들이 장자권이 다 날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를 받게 되죠. 즉 수치스러운 족보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 사람은 수치스러워요. 나이가 서열이 되는데도 다 잘려버린 거죠. 15절에서도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수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자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자기가, 모세하고 아론이 여기 나왔어요. 그거는 이 족보를 자랑하고자 쓴 겁니까? 자랑하고자 썼으면 그냥 레위라고 쓰고 쭉 자기 족보를 썼겠지만 지금 하자가 있는 사람들만 쭉 써놓고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족보를 보면 이 세 아들 중에서 초점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중에서 레위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레위 아들은 누구, 또 그 아들은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 모세가 자신이 강조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레위한테 초점을 맞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나이를 언급을 해요. 나이. 창세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거 보면 그 가인의 족보가 쫙 나열될 때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 셈 족보 나올 때는 나이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 얼마나 살았는지 뭐 이런 게.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나이를 딱 씁니다. 그 레위 16절에 보면 137세 나오죠. 그리고 레위 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계고무 중에서 18절 고핫에게로 나가죠. 133세. 그리고 또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어디로 갑니까? 20절 아므람 137세.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누구 나왔다고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이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7장 7절. 그죠? 7장 7절. 83세 아론, 모세 80세. 그러니까 7장 7절까지 오늘 본문이 다 족보예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요. 마치 스토리처럼 이렇게 뒤에 사용이 되지만 이것도 족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레위 중에서도 고핫 중에서도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론과 모세, 그 중에서도 누구? 아론의 계보. 모세 자기 계보로 연결 안 해요. 아론의 계보. 그 이유가 있어요. 아론 밑에 25절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 밑에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즉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로 간다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로써 출애굽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이 출애굽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나타낸 이유는, 수치스러운 계보를 얘기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이후에 제사장 지파를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나의 힘으로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족보 속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신의 무익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신 후에야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7장 4절에 나오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큰 심판이 크게 보면 10가지 재앙, 그렇지만 끄떡하지 않는 바로에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KO시켜버리죠. 이것을 이제 모세가 깨닫고 족보를 통해서 자기 후손들, 즉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행하실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족보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7장 7절까지 연관성을 갖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족보에서만 언급되던 나이가 모세와 아론에게도 7장 7절에서 나이가 83세, 80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7장 1절부터가 아까 13절하고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그럼 결국 다 갖다 붙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이 구조가 결국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쓴 거라는 거죠. 아, 모세 아주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족보를 그냥 지나치죠. 족보가 어렵습니다. 이 족보 해석할 때 이게 어떤 스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특징을 잡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거든요. 뭐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고 뭔가 다른 점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강조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뭔가, 이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되어지면 상당히 이제 짜임새 있는 모세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현상,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고 이미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